오늘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우리 이제 신규로 하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보통 성령 강림 주일날 교회에서 의외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활절보다도 오늘이 제일 더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성만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춰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를 다 모이게 하셨어요. 그곳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숙고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 보느냐 하면은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요 단편을 봐버려요. 그래서 단편만 가지고 그것으로 그 성경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요 성경을 핀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 율법과, 자,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이죠. 여기는 율법이라는 개념보다요 정확한 거는 모세 가르침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율법은 법칙이잖아요. 법이 아닙니다. 가르침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과 선지자의 글과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요 시편에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말씀들은 누구를 가리켜 한 예언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을 오픈해가지고 성경을 정확하게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오픈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진리는요 예수예요. 예수 말고 딴 것을 보면요 그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고서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냐. 구약에요 많은 유대인들이요 구약을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발견했습니까?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열어줘야 될까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알던 성경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하신 말씀은요, 성경이었어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열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때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요.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요, 우리의 닫혔던 마음을 여는 능력입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해요? 성경이요. 또 이러시되 이같이 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아서 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자,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처음에는요, 우리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예요. 두 번째는요, 부활하셨다예요. 세 번째는요, 그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무엇이 온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해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게 시작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경으로요. 그리고 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어요.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열정으로 내가 어디요? 해외에 나가겠나이다. 내가 주를 전파하겠나이다. 가서 예수님이 전파가 될까요? 지금요, 많은 분들이 선교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요, 제대로 선교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선교를 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요,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알아야지 증인이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는 일이었어요.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들 하십니다. 이제 증인 뜻이 뭔지 아시겠죠? 증인은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달아 아는 자예요. 그렇지 않고 나가면 백전백패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고만 해가지고 증인 될까요? 아니에요.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라 이 얘기예요. 자, 성령을 처음에 받으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죄사함이 임해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게 내가 증인이 돼요. 이 증인 된 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입히우심을 받아야 했어요. 성령이 입히우심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증인 될 수 있어요. 지금은요, 너희들이 전도하라 가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입히우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다 기다려서 그 은혜가 임하였을 때 나가야 돼요. 그게 진짜로 증인되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가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임의로 나눴어요. 예수님 공생이 끝나시는 것과 그리고 이제 사도의 일과 함께 해서 책을 나눠가지고 두 편으로 만든 거예요. 알고 보면 상하예요. 자, 이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정확히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어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 임해야 증인이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증인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위에 말씀이 이상한 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라고 묻고 있죠. 제 옛날에 어릴 때 이 성경 보다가 뭐지? 예수님 지금 승천하려고 하시는데 왜 엉뚱한 걸 묻고 있지? 그 생각을 했어요. 엉뚱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엉뚱한 글들이 있어요. 엉뚱한 글은 진짜 엉뚱할까요? 아니면 진짜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는 하나의 뭐가요? 퍼즐이 될까요? 알고 봤더니 제가 옛날에 시험 들었던 성경 구절들은 전부 다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퍼즐들이 되더라고요. 좀 이따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 그렇게 물었는지, 왜 엉뚱한 질문을 했는지. 그 얘기를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 구절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이 올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려 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과 부활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증언이에요. 증언들이에요. 우리가 증언할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본 그대로 오신다 하셨죠. 진짜 본 그대로 오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보겠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스가랴 14장이요. 스가랴 14장 3절입니다. 자, 스가랴 14장 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내려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성 동편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승천 마지막 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기억한 거야. 감람산이네.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입니까? 흥분한 거예요. 스가랴 말씀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약 백성들은 뜬금없는 소리야?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지상에 내려오셔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언제라고요? 주님이 감람산에 오실 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감람산. 근데 예수님 감람산에 서 계시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제 이상한 말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 거예요. 그렇게 묻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와 때는 아버지께 정해져 있다고.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아니라 하신 거예요. 자, 다시 1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했어요. 자, 거기 밑에 감람산 좀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화면에도 보여주세요. 예. 밑에, 여기는요, 감람산에서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 보이죠? 여기 뭐 있습니까? 밑에. 수없는 무덤들이 있죠. 왜 이게 무덤들이 많냐? 예수님 감람산 내려오실 때 부활하려고. 그래서 여긴 들어갈 데가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감람산 오신 걸 믿기 때문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자기들 이제 일어날 걸 믿는 거예요. 자기들도 부활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감람산 밑에 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여기가 최고의 명당 자리예요. 자, 밑에 사진이요. 자, 밑에 사진. 밑에 사진요. 아니, 안 나왔어요. 예. 네. 거기, 자, 이 사진이 뭐냐면, 동편문이야, 예루살렘. 예루살렘성 동편문인데요. 굳게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누가 그랬냐? 16세기에 오스만 투르크의 대제가 막아놔 버렸어. 왜? 예수님 어디로 온다고? 동쪽으로 온다니까. 못 오게 하려고. 사람의 생각으로 막는다고 예수님 못 오십니까? 땅이 다 갈라진다는데. 자, 이제 화면 이제 끄시고요. 그 영상에서도 화면 없애주세요. 이게 감람산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13절에요. 들어가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프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로 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제는 기도로 기다립니다. 성령님을. 자, 그런데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했어요. 모인 무리 수가 몇 명이요? 120명이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세요? 왜 120명밖에 안 모이냐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적혔어요? 120명이나 모였다고 적혔어요. 왜 그렇게? 자, 마가의 다락방이 그렇게 큰 데가 아니잖아요. 120명 모였으면 완전히 포화 상태죠, 포화 상태. 자,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왜 그 말을 목사님들이 가끔 왜 120명밖에 안 모였다고 하시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 500명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500명이나 모인데 그 중에 120만만 기도했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예수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로 갔대. 아니요, 그건 숫자만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성경은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120명이나 모였더라 했어요. 그 말은 모일 수 있는 자가 다 모이고 모일 수 없는 환경과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똑바로 봐야 됩니다. 120명 밖에 안 모인 게 아니고 120명이나 모였어요. 자, 이들이 모여서 기도 힘씁니다. 자, 다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능히 임하셨어요. 무엇을 임했습니까? 바람이에요. 성령은 강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임했습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어요. 성령은 또 불입니다. 바람은 온 천지에 불죠? 온 성도에 같이 붑니다. 그러다 불은요, 한 명 한 명에게요.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불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 명 한 명에 임하는 성령, 불의 성령입니다. 그 불의 성령이 임해요. 자, 그렇게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각기 성령 충만을 받음에 다른 방언을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그 다른 방언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가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친히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디 사람? 갈릴리 사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참 많기도 하네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이 방언으로 뭘 듣는다고요? 예, 자꾸 방언 듣는 것만 이야기. 아니,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듣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걸 들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번에 어제 메시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받았을 때요, 어떤 방언을 받았습니까? 다른 방언, 다른 지역의 방언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다른 지역의 방언을 말할 때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를 좀 자세히 볼게요. 그럼 방언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해요. 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방언이요? 새 방언이요. 믿는 자에게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새 방언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과 그리고 모인 120 문도에게 어떤 방언이 임했다고요? 다른 지역의 방언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 다른 지역의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임했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새 방언이란 건요, 세상에 없는 지역 언어란 뜻이에요. 세상 언어예요? 세상에 없는 언어예요? 세상에 없는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사도행전에 임한 방언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요, 교회가 논쟁이 엄청 심해요. 어떤 분들은 이것 가지고 근거로 해서 뭐라 하면, 못 알아듣는 방언 이야기하면 뭐라고? 귀신 방언이래. 가짜래.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방언이 임한다고요? 새 방언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사도행전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요, 정면으로 위반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단 중에 어떤 자는 방언은 다른 나라 방언이라 하면서요, 방언을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것 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방언을 갖다가요, 막 틀렸다고 얘기해요. 정말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방언은 뭐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의 120 문도에게 지금 임한 건 뭐냐는 거예요. 자, 그걸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방언을 할 때 있잖아요, 속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은 뭐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방금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방언은요, 알아들 수 있다 없다예요. 알아들 수 없다예요.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라 했어요. 무엇입니까? 알아들 수 없는 쓸데없는 소리가 되고 있는 뜻이에요. 밑에 보겠습니다. 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맨날 보던 이야기야. 자, 예언이 어떤 거라고? 우리 보통 예언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언은 며칠 뒤에 네가 뭐 될 거야, 풀릴 거야, 뭐 그런 게 예언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은요, 장래 일을 이야기하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아니, 장래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예언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협소한 의미예요. 더 큰 의미가 뭐냐면, 자, 예언하는 것은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 뭐를 안다고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거예요. 예언은 어떠한 역할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한다는 역할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언의 가장 큰 목적은요,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언의 능이에요. 근데 그 예언조차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언에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전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가 풀리네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나가서 이야기를 하죠. 무슨 방언을 했습니까? 모두가 알아듣는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 놀라며 의역하여 서로 가로되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어요.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던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방언입니까? 예언입니까? 각 나라의 방언으로 알아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알아들 수 있게 해주면서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들이 진짜 증인된 거예요. 증인은요, 알아들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성령의 능을 받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들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은요, 각 나라의 방언이라는 우리가 단순히 워드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 문자에 잡혀버린 거예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 무엇을 했냐면요, 예언을 한 것입니다. 방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논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0문도에게 임한 것은요, 예언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를 여러 지식을 주님께서 오픈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예언을 제가 막 이렇게 해드리면 뭐를 알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께 부어지게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언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이게 헷갈려가지고도 그 수많은 논쟁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날 임한 것은 예언이었다. 예언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새 방언이라 말씀하셨죠? 그대로예요. 방언은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입니다. 누구도 못 알아들어. 나도 못 알아들어. 근데 무엇에 부어진다고요? 영의 대화예요. 내 혼의 대화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영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과 교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예언이 뭐라고요? 덕을 세우며. 무엇입니까? 예언에 들여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더 나갈 수 있게 도와주며요. 그리고 뭐라고요? 권면하며요. 그리고 편안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참 힘들었어.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내 마음에 위로가 돼요. 그것이 예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래일을 말도 해줍니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마음이 외롭고 쓸쓸할 때 기도받으면 여러분 마음 풀릴 때가 많죠. 이게 예언의 능력이에요. 예언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오픈하여 알게 해주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이제 예언을 엉뚱하게 풀지 마세요. 예언은 정확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 그의 사랑이 믿어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여 주님께 더 나가게 인도해 주든
도움이에요. 도움.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다시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받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자, 방언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요? 안 믿는 사람. 어떤 분이 갑자기 저번 주에 한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옛날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왔대. 가지고 안 했대. 말 절대 안 했대. 이상해갖고. 근데요, 방언이 임하면요, 하십시오. 방언이 왜 임했다고요? 잘 믿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잘 안 믿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잘 안 믿는 사람에게 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이 방언 받았다고, 나 방언 받았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분 계셨어. 누구더라? 개그맨이신데, 서세훈 씨가 순복음교회 가지고 간증해. 와, 사람 그 많은 성도 앞에서 나 방언 받았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속으로 난 멍찌가고 듣고 있었어. 나도 방언 받았을 때 나 구원의 확신 별로 없었거든요. 뭔 말하는지 몰라가지고 나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언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잘 안 믿으니까 잘 믿게 도와주려고 임하는 은사예요. 방언 받은 것 갖고 내 믿음 좋다고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또 방언, 나는 예쁜 방언하고 너는 안 예쁜 방언,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교류해. 그리고 방언 내용을 가만 듣다 보면 내 속에 영과 성령께 싸우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뜯어 고칠 때요, 막 방언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때 있어요. 막 싸우는 소리 같은 게 날 때가 있어요. 그건요, 주님께서 완악한 내 마음을 고치실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귀신방이라고 막 남한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일 상처받는 게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저 귀신방 받고 자기가 왜 판단해요? 그 얼마나 남한테 상처 준 사람 많은지 모릅니다. 소리 좀 이상하면, 시끄러우면 또 뭐라 그래? 시끄러우면 시끄러운데 놔둬요.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이상한 소리 나도 괜찮아. 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뜯어 고치는데요, 자기 마음이 완악하면요, 그냥 고쳐져요? 아니면 싸울까요? 제가 싸워요. 성령도 후디 패. 안 고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산에 가면 소리는 사람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고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임하는 은사가 뭐라고요? 믿게 도와주려고 방언 은사가 임한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방언 은사 임하면 기도하십시오. 편하게. 자, 그리고 예언은 어떤 자에게 임했다고요? 믿는 자들 위함이에요. 예수를 더 잘 믿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위로해 주시려고요. 그것이 예언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27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더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무엇입니까? 방언으로 바깥에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통역하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했어요. 방언은 어떻게 하라? 혼자 하라. 남한테 내 방언 자랑하라? 아니요. 통역 안 되면 자랑하지 마라. 말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교류예요.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이 예수 잘 믿게 바뀌어요. 방언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지금 이거 어기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혼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예언이 임했을 때 그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라사대 나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뭐 올립니까? 이번에 곧 전쟁 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막 올려. 사람들이 벌벌 떨어. 우와 어떻게 될까? 전쟁 난대. 안 났잖아. 그런 경우 많아요 지금. 분명히 예언으로 받았대. 근데 검증이 됐어요 안 됐어요? 검증이 안 됐어요. 성경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검증하라 말라. 검증하라. 지금 예언이 나올 때요 검증하지 않고 바로바로 올려버렸을 거예요. 예언은 함부로 말해야 돼요. 검증이 다 된 상태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예언은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먼저 말하다가 또 다음 계시가 임했어. 자기 예언은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잠잠해요? 잠잠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뭐라고요? 바람이에요. 또 성령은 뭐예요? 불이에요. 뭐냐면요 변화가 무쌍하세요. 앞에 잠깐 예언을 말씀하실 때 그 예언이요 또 상황이 바뀌어요 사실은. 그래서 앞에 예언하던 자가 그 다음에 또 누가 계시가 임했죠. 계속 자기 걸 주장하라 아니면 잠잠하라? 잠잠하라예요. 자 31절에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예언이 임했을 때 검증을 하나씩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예언 받았다고 와가지고 김 집사 회개해야 돼. 당신 한 이러는 죄졌대. 함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자기가 한 기도만 믿고 있잖아요. 검증 안 받고 남에게 함부로 막 말하는 경우 많아요. 그거 위험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엇이 없어서? 검증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혼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밑에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했어요. 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누구에게 제재를 받는다고요?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했어요. 예언은 제재를 받아야 됩니까? 제재를 안 받아야 됩니까?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재받지 않은 예언은요, 오히려 잘못 쓰이면 어떻게 돼요? 예언의 순기능이 되는 게 아니라 역기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이 왜 그렇게 잘못 제재가 될 수 있느냐? 예언하는 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예언은요,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예언하신다 하는 분들 만나보면 이상해. 제재들을 안 받아서 그런가 봐. 이렇게 높아져 있어. 이렇게 높아져 있어. 예언은요,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있어야 주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뭐라 하는 꾸중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언받고 은사받았다고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뭐가 내려올까요? 돌 내려와. 높은 데서 내려오면 돌 내려옵니다. 화살 내려옵니다. 아니요. 예언은요, 낮은 곳에서요, 퍼올려오는 물과 같은 것이에요, 사실은. 사랑이 퍼올려져서 마음속에 부어지면 무엇이 온다고요? 아니요. 적혀있죠. 평안이에요. 예언이 내게 임할 때 주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것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와요. 이게 진짜 예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예언을 함부로 받지 마세요.
제재받지 않은 예언은요,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안 맞아요.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저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언은 함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특히 마지막에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더 어지러워요. 예언하는 사람이 은사는 받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요. 글쓸 사랑이 그 마음속에 깊이 있지 않냐면요, 그 예언은 자칫 잘못되기 쉽습니다. 자, 다시 3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누가 방언 지금 금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언 금하는지 모릅니다. 방언이 뭐라고? 마귀 방언이래. 원래 방언은 지역 방언이래.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 방언이라 말씀하셨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아무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과 나만 알아듣는다고 얘기했어요. 나도 못 알아듣는다, 정확하게.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우리 방언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방언은요, 우리 왜 방언이 임했느냐? 자, 우리 모두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주님, 이번 달에는 반드시, 금년은 반드시. 누구 이야기합니까? 내 이야기예요. 그런데 방언을 기도하면 뭐가 온다고? 내가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자꾸 임하는 거야. 제가 솔직히 말합니다. 제가 방언을 계속 기도를 했더니 술이 끊어지고, 그리고 인터넷 봐주기 끊어지고, 제 속이 자꾸 가슴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 잘 못 믿고 있으니까 방언이 임해가지고요, 그 방언을 통하여 내가 자꾸 변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누가 변화시키고 있어요? 성령께서 내 영을 변화시키고 계신 거야. 영이 변화가 되니까 굳었던 내 혼도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과 혼이 싸워요. 성령께 들어오시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 원하는 누구야? 영이 부어졌으니까요, 선은 행하지 않고 뭐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혼은 뭐 하고 있다고? 악을 자꾸 해요. 우리 몸은, 육신은요, 자꾸 악을 행하려고 해요. 성령은요, 그것을 절제하고 제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겨내게요. 내 속에 있는 악, 누굽니까? 혼을 이겨내기 위해서 영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방언은 각자입니다. 각자에게 임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중요한 은사는 정확히 말하면 아니에요. 왜? 믿지 못하는 자를 더 잘 믿게 하려고 온 거야. 그리고 예언은 참 주의해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분별돼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을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그래서요, 예언하시는 분 볼 때 뭐를 보라고? 인격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두 증인 같은 이야기한 분도 계시고, 뭐 나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이상한 분들 많아요. 그거는요, 예언의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예언의 가장 큰 능력은요, 겸손이에요. 예언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요, 그 예언은 제재받아야 될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훈련 안 된 예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 말하면 안 돼요. 많은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 우리 시간은 9시입니다. 오전 9시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했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하셨죠? 지금은 아직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신 때는 아닙니다. 언제 그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예요. 그때는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야. 왜? 마귀가 잡혀갔거든요. 마귀가 무적행에 잡혀 주님께서 열쇠를 잠가버리세요. 마귀가 없는 세상의 천년왕국은 그 때문에 성령만 임하십니다. 지금은요, 성령과 마귀가 싸우는 때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히 받을 때 꼭 뭔 줄 압니까? 집에 가면 꼭 남편이 뭐라고 차 타고 가는데 옆 사람이 괜히 뭐라고 그래. 저번 이번에 목요 예배 볼 때도 괜히 술 취한 분이 오시고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성령 충만히 더 받으려면 누가 온다고? 괜히 갑자기 애가 갑자기 짜증을 내고 그래. 반드시 마귀가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쉬지 말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다시 2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요,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주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주를 불러야 됩니다. 자, 다시 36절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리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성령이 임하자 누구의 입을 열었습니까? 베드로의 입을 열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은사를 베풀어 병을 고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을 열고 있습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에 충만히 하시사 그들의 마음이 오픈됩니다. 3,000명이나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어찌할꼬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못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돌이키게 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은사는요 닫혔던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은사예요. 그렇게 임하자 말합니다. 자, 22절에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이렇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이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성령이 임해야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시면요. 성경은 글자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글자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먼저는요. 교회의 기능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 교회 모임 목적이요.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할 거예요.
서로 사랑을 나눈 거예요. 세 번째, 떡을 떼며. 그래서 제가 꼭 점심을 먹는 거야. 떡을 떼고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우리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기도 전혀 힘쓰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마귀는 수시로 공격합니다. 우리만 무너뜨리려고요. 구원 못 받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며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무엇이 임하는가 주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먼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성도 한 명 한 명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래요. 나는 뻑 적셔주옵소서. 꼭 관계가 있어요.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예수님 순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네요.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예수님 순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예수님 순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암마샤리아
부어 주옵소서. 리바마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신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그 장대한 비가 이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아바카마스 한 분 한 분에게 기도 셋만 보슬 열어보내고 있습니다. 리바카마 그 천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깊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라바샤만카마샤 성령의 비와 함께 성령의 은사가 이분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내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부어져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다바키사 딘비스테 사랑하는 주님 입박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해 그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가 사랑을 베푼 자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 한 명이 임하사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